예. 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이제 15장은 이제 압살롬 반역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단이 예언하였던 다윗의 범죄들이 이제 처음에 큰 형이 배다른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사건, 그 사건의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은 점점 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려던 그 다윗에게 점점 큰 손해를 끼치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내전, 우리로 말하면 6.25 같은 사건이 이제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점점 뭐 걷잡을 수 없이 그 불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윗도 이 일로 인해서 또 도피 생활을 또 해야 되고요. 유랑 생활을 해야 되고, 참 이제 이 사건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이 아들을 죽여야만 입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입궁하겠습니까? 왕위를 포기하고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어쨌든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음에 슬픔만 가득한, 무엇을 선택하든 방법이 없어요. 슬픔만 가득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들이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 미신이 가득 담겨가지고 많은 교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쉽게 용서해 달라고 그 회개를 합니다.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준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 이론만큼 우리에게 죄를 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데. 근데 오히려 불교처럼 인과응보라 그래가지고 네가 죄를 지면 네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죄를 덜 질걸요, 불교가. 그러나 우리는 뭐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뭐 죄 짓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짓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서 가르쳐진 내용들이 너무 한국교회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가지고요, 사실 죄를 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죄를 짓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의 용서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땅에서는 다 각자가 여러분이 진 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가야 돼요. 그거 보상 없이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보상하지 말고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이 어렵고 뭐 이런 것들도 우연의 일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 짓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악한 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평생을 주님 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뭐 저 집사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5년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랑 막 맘먹으려고 저런 걸 보면은 내가 본조 생각나요. 아유 나는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주님 섬기는데 평생을 세상에서 놀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나랑 맘먹으려고 막 내가 본조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평생 섬기는 게 아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억울하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주님 평생 섬겨서 죄 짓지 않고 살면은 그 사람은 해피엔딩이에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는데 왜 이 삶이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흑암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게 불쌍한 거지. 왜 번전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주님 말씀 듣고 그 주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현명한 일을 대체하라고 계속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임기응변시 넘겼던 다윗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상태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접근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이 떠나지 않고 다윗 옆에 그 하나님의 벌이 딱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입니다. 이후에는 뭐냐 그러면요, 메하레겐이에요. 이 메하레겐은 히브리 말로 그 사건 이후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 사건 이후 즉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후에라고 보도 그 후에도 보면은 그 전 사건과 지금 사건에 뭐 몇 년의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후에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즉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해줘서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용서 그 후에 즉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그 즉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즉시 압살롬은 뭡니까?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말이죠. 15장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 용서함 받은 즉시.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조직폭력배가 8.15 해방을 8.15 광복절 특사를 맞은 즉시,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즉시 상대편을 또 죽이려고 조직폭력배가 또 뭐 회집했다 이거나, 또는 정치적인 상대자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었는데 불쌍해서 정치적인들의 특사를 해준 즉시, 그 사람을 해하려고 작전을 개시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압살롬을 보면은 사이코패스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와 똑같다.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게 대해줬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상대를 동감해 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이코패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요. 저 사이코패스 성향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SNS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페이스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 블로그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전에 만나가지고 막 같이 고기도 먹고 식사도 하고 깔깔깔 웃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누가 봐도 나야, 나랑 같이 대화하고 그랬으니까 나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빼고. 그걸 딱 SNS에 딱 올려버려요, 글을. 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저랑 같이 재밌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툭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이제 포로쇼 왔을 때, 그때 통역자를
통역할 사람을 교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여자 집사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성 집사가 안 됐죠.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신호수 교수로 바뀌어버렸는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찾다가 안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친구인데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개혁주의를 하면서 통역자를 여자로 세우자 딱 올리켜. 그럼 누가 봐도 나잖아요, 나.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 원래 개혁주의는 강대상에 주로 여자를 안 세우거든요. 거의 남성만 세우는데 우리도 그게 찝찝했어요. 찝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제 다다음 주면은 포로쇼가 오고, 그래서 신호수 교수 바뀐 게 딱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바뀌었는데 다다음 주에 오고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SNS에 개혁주의 목사로 봤는데 개혁주의 목사가 여성을 통역관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봐도 여성으로 세우지 않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강사를 존귀하게 해주려면 통역자를 존귀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사가 박사면은 여기도 박사를 세우고 요걸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포로쇼 세워서 여성 평신도를 세우는 것은 격이 맞지 않아요. 이분도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뻔히 제가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쓰는 것. 그래서 설령 이제 저를 모르게 뒤에서 숙덕거리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걸 평범한 사람이 보고 제가 알 걸 뻔히 알면서 글을 올리는 걸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향이,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철저히 피합니다.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찔림을 당할 때 하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찌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성향의 모든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100% 피해요. 100%.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식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큰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 이 고려의 상태가 좀 많이 둔감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둔감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럴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없나 봐요. 저는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고려는 저는 본성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행동을 안 하면 그런 얼굴 붉히는 일을 안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뭡니까?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원래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화가 난다면 그냥 내가 안 해야지. 이게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나를 보는 사람 보면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화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격이 나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분노를 많이 냈거든요. 그 대신 분노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했던 게 정대훈이는 정이 있고 마음이 깊은데 분노를 잘 냈다,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결혼하면은 정말 많이 싸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많이 싸웠거든요. 집에서도 많이 싸우고 친구만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나를 격동시키느냐, 이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초창기에 좀 부부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지금은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 그러면 나는 안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아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게 말하면은 그러기도, 나쁘든 말하기 안 하면 다윗처럼 우유부단한 성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는 좀 단호하게 끊어준 사람이 제 옆에 있어야 저는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살 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너무 고통을 받고 살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노동절 때인가 놀러 이제 강화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강화도 쭉 가다가 우리 딸내미가 뭐 요즘에 그 성격 테스트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는데 아니 뭘 그런 걸 하냐. 목사 성격은 다 좋은 거지. 뭐하러 그런 거래.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성향이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재미로 심시풀이로.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어떤 성격이나 우리 아내가 먼저 했는데 딱 막 뭐 몇 개 설문조사 한 50여 개 쭉 하더니 딱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아내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행정가 스타일이야. 우리 아내는 약간 잔정이 없고 냉정하면서 행정가 스타일. 딱 경찰을 댔다. 네가 맞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그렇고 해서 뭐 아빠의 성격은 맨날 뭐 게으르고 뭐 어쩌고 막 그랬어요. 별것도 없지.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데 옆에서 아내가 그거 아빠 그 몇 번이야? 그 몇 번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날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내 성격을. 근데 그걸 내가 쭉 듣고 있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좀 더 아니야. 상중하 중에 상이야. 이렇게 제가 바꿔주기도 하고. 근데 거의 우리 아내가 찍어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한 5초 동안을 가만히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더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성인 군자형이래 내가. 근데 딱 맞아요. 제가 보면은 저는 성인 군자형 스타일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논쟁을 싫어하거든요. 화합을 좋아하지. 그게 성인 군자형이었어요. 그래서 성인 군자형을 쭉 읽어주는데 우리 아내가 딱 니네 아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딱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엄마는 엄마 직업에 딱 맞는 성격이 됐고 아빠는 목사 직업에 딱 맞는 성격을 그렇게 골라셨나 보다. 그렇게 저를 완전히 인정해줬죠. 그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저는 노력을 해서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본질적으로 저는 성향이 있었고 한 몇 년 전에 또 직업 체크 내가 성향을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직업 체크 심시보려고 또 한 몇 년 된, 한 5년 전에 됐는데 근데 저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뭐냐? 극단적으로 95% 성직자야. 나의 성향이 95% 성직자야.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원래 목사도 하고 싶지 않았고 많은 목사들에 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로 성품에 모난 부분도 많고 근데 95%의 아주 뾰족하게 아주 옆쪽으로 중간도 아니고 옆쪽으로 성직자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곰곰이 그때 5년 정도 생각해보고 지금 좀 되게 좋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남의 마음을 고려를 많이 해요. 남의 마음을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거절을 못하게 나타나서 우유부단하기도 되고 그런데 성직자로서는 좋은 성향인 것 같다라고 저는 기분이 되게 업돼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게. 근데 바로 압살롬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못 보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별로 저를 좋아하는 경향은 아닌 거죠.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죠.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거의 병적이다. 제가 쭉 보면은 아버지가 방바로 용서해주고 아버지가 뽀뽀 딱 하는데 뽀뽀가 뭐예요? 시작? 배반의 뽀뽀예요. 배반의 키스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15장 1절에 전배 오심이 뭐냐면 왕이 출두할 때 앞에서 막 물러거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50명이나 두고 앞에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왕의 버금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디를 갔는데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어딜 가는데 그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전은 뭐냐 그러면 그 급이 있는 거예요. 왕의 급이 있고 국무총리의 급이 있는 거예요. 장관의 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의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배 오시면 뭡니까? 왕도 상왕입니다. 상왕. 쉬 물러가라. 여러분 보시죠. 그 조선시대 때 그 대감 지나가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하잖아요. 한 명이 대감 지날 때. 왕이 지날 때 앞에서 쭉 몇십 명이 가잖아요. 근데 50명이면 어때요? 일반 조선의 그 궁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50명씩 안 가요. 한 열대 명 가지 쭉 가지. 앞에 왕 앞에. 근데 그 전배를 50명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의리의리한 왕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당장 역적이라니까 이런 경우는. 아들이 아니면 역적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20절,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러니까 그 성문은 원래 거기에 거기 성문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그 성에 들어올 때 맨 위에 바로 그 성문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재판관이 재판하는 자리가 성문 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재판장도 아닌데, 근데 이때는 재판의 제도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다윗은 세웠어요. 왜냐? 재판의 일은 왕 혼자 하기는 어려운 거고, 왕 혼자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점점점 국가가 발전하면 재판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왕이 재판관의 형태가 아주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 재판을 거의 사법제도로 완성시킵니다. 근데 다윗 때까지는 사법제도가 제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재판관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임명. 똑똑한 놈들로. 그런데 재판관으로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라는 자가 왕자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가 재판장이 딱 되는 그런 물에 황당무계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법제도가 철저히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유대에서는 재판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재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다음에, 그것은 이제 재판을 할 때에 항상 묻는, 법원에 가면 여러분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성년이 뭐냐 이렇게 묻듯이 시작할 때 이렇게 묻는 게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디 속하냐면 3절에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너 어디 사람이냐? 예, 저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사도 듣기 전에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지금 압살롬이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뭐 너 지파가 어디냐? 그러고 나서 예, 저는 어디입니다. 네가 옳다마는 이렇게 하면 네가 옳다마는 뭐냐? 그 다음에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뭡니까? 너 왕한테 가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법제도 시스템은 엉망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엉망이다. 그냥 너 억울하면 풀어주지 않아. 너에게 있어서 뭐예요? 너를 공정하게 대우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누구를 비판합니까? 다윗을 비판하죠. 다윗 그 양반이 사법제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라고. 근데 나는 뭡니까? 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이 보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재판하러 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런데 제 친구가 판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가끔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사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모든 핸드폰을 다 잊어버려서 가지고 그분의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쳐가지고 판사 쳐보니까 어디 재판 수원지법에 있었다 이것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출처를 어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총각 때는 서로 친했던 관계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홍길동 판사 친이가 딱 오는데 딱 무슨 칸에 수원지방법원에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홍길동 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썼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 판사가 첫 마디가 식사를 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의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글을 써서 그 판사님 감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온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식사하고 왔어요. 이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녹아요. 응? 근데 지금 압살롬 뭡니까? 판사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흠뻑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쇼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절에 사람이 가까워서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온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마음을 도적한 놈이라고 딱 말을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가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가 도적질하는 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쇼하지 말아야 돼요. 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좀 덜 그래요. 몇 년 전에 대권 후보, 서울시장 후보, 어디 교육감 후보 그러면 어때요? 신발부터 달아요. 신발 뒤꿈치부터 다룬다니까요. 양발 빵꾸 나고 신고 나와가지고 기자가 딱 찍어요. 그러고 나서 전국 신문에 띄면은 청렴결백한 지도자라고 다 그걸 찍어주고 앉아 있어. 옛날에 어디 유명한 그 앵커 있잖아요. 아나운서. 여기 시계 2만 원짜리 칼시오 딱 씌고 머리를 딱 만지는 순간 칼시오가 딱 비친 거죠. 온 사람이 칼시오 그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칼시오 찼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 집은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집 저택이야. 저는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표 찍을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제 한 명이 안 찍은들 뭐 하겠습니까만은 일단 열애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서울시장이나 국무총리나 다 봐봐요. 직업이 대부분 변호사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카시오 정도 살 수 있습니까? 변호사라 그러면 중상류치 이상인데 그냥 세이코 같은 거 차도 되잖아요. 한 3, 40만 원짜리도. 근데 2만 원짜리 차면 2만 원짜리. 세이코 차면 그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한 3, 40만 원, 50만 원짜리 사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걸 굳이 5만 원, 3만 원짜리 사가지고 하고 다니고 신발도 변호사인데 구두 뒷구 다 달아가지고 아이고야. 양발도 양발 뽕껏 아니 그것은 마누라 잘못이지 왜 그게 청렴결백한 겁니까? 아니면 쇼를 했던가?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양발이 없어가지고 빵꾸난 양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벗어봐요. 변호사도 아닌데 양발 쌩쌩하잖아 다들. 예? 그런데 그런 걸 신고 나와가지고 막 찍어 대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가 스스로 찢었다는 게 보일 정도로 다른 데 쌩쌩한데 거기만 찍겠어요? 다른 데 안 다른데 거기만 달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사람들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어때요? 흥분하고 발광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싹 다 줘버립니다.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온데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4년 만에가 뭐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술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거기서 3년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된 게 2년 총 5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망가서
1년 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 도망가서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지금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선건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헤브론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헤브론은 요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헤브론을 꼭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헤브론이 왜냐면 아랍 애들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가 여행하기가 좀 어렵다는데 그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성지.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의 발생지.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성지 가게 되면은 헤브론도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가본 사람도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볼 또 가보니까. 그러니까 또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가신 분들, 이스라엘 여행 안 가신 분들은 꼭 가봐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다니는 힘이 있을 때 꼭 가서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헤브론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한 장소예요. 헤브론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발생시켰던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중요합니다. 원래 수도였다가 수도를 빼앗긴 민족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정황을 딱 보고 헤브론을 찍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성, 그리고 다윗을 반대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살롬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거짓말로, 충분히 거짓말할 놈이거든요.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 파는 것도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해버리죠. 그렇게 딱 하니까 뭡니까? 8절에 그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길을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가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이 9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자녀한테 우유부단해요. 오라 가란 말을 안 합니다. 네가 왜 가냐? 그동안에 지금 15장 1절에 보십시오. 50명 전배를 앞에 두고 꼭 지가 왕같이 행세하는 놈인데 그런 놈한테 그냥 가라. 헤브론에 가가지고 모사를 꿈꾸는 곳에 가는데 그냥 가라. 이게 다윗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고통받는 우유부단의 성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한 성격은, 저같이 우유부단한 성격은 성직자가 괜찮아도 왕이나 행정가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뭡니까? 가자마자 어때요? 모든 지파를 탐색하게 합니다. 뭡니까? 다윗에 대한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 보니까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리라. 딱 파악해 보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여론 형성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됐다. 그럼 내가 사인을 보내면 다 분연히 일어나라.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한 나팔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인의 체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연히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이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습니다. 여기 200명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 또는 그 고위 관료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각 지파의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각 지파의 장로들. 그 지파의 장로들을 주로 고위 관료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0명을 들어갔다는 뭐냐면 각 지파의 유명한 그 실력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 200명을 데리고 아무
그 사기를 알지 못하니 뭡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압살롬이 청하가는데 압살롬이 지금 이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데리고 200명을 데려가고 됐는데 이 200명들은 지금 압살롬이 왜 자기를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압살롬이 자기를 데려가는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아무 뜻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을 쫓기지 모르고 갔습니다.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으니라. 그 중에 이 모사라고 있는데 다윗의 그 뭡니까 전략 전술을 원래부터 계획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그 제갈량 같이 그 똑똑한 그 다윗의 모든 승리를 뒤에서 코치한 애가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마지막에 아히도벨을 스카우트하는데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헤브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고위 관료들, 그 고위 관료 뭐였을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 특별히 행정, 군사, 경찰 이 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던 책사 아히도벨까지 딱 데려가니까 압살롬은 모든 걸 다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명은 아무 뜻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딱 그 군사를 데리고 이제 200명 딱 앉히고 군사를 딱 데리고 왕자가 나는 이제 다윗을 반역할 거다. 내가 지금 다 이스라엘 전역을 수소문 해보니까 이미 여론은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완성시키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단계씩 더 진급을 시켜서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꾀하는 이 모반을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들은 아무 뜻도 없이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다 압살롬 편을 들죠. 다. 그냥 한 방에 싹 다 여러분 압살롬이 한 방에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윗의 우유부단함이에요. 다윗의 우유부단함. 이 우유부단함이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내전 상태로 끌고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